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결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째로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면서 살고 축복하면서 살자. 제가 늘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방법, 우리가 잘 되는 방법이 바로 사랑하면서 살고 축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세상의 사랑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미워하면 나도 너를 미워하는 게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나를 미워하든지 사랑하든지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었다가 성령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답도 할 수 없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에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고 있으면 회개하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거 인력으로 할 수 없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저 사람 아주 싫어, 미워, 죽이고 싶도록 미워. 이러한 마음이 드는 거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사랑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2장 13절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게 사랑을 말하고 나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리하고 그랬는데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옷 입고 그랬어요. 옷을 입어라. 옷 안 입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옷을 입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바로 옷을 입습니다. 천을 덮지요. 그리고 기저귀를 차지요. 태어나자마자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옷 입고 엔디 사스데라는 헬라어인데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냥 이 옷만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덕목을 항상 옷 입듯이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12절 말씀의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를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옷 입듯이 항상 이 5가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카리조 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한 번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우리 미래의 죄까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상호 용서받지 못할 일이 뭐가 있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이 있냐 그 말입니다. 옷 입고 용서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더 많이 490번이 아니라 더 많이 무한정으로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덕목을 옷 입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축복하는 마음과 너그러운 용서하는 마음, 여유로운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적급하게 그냥 막 불안하게 그냥 막 부끈부끈 막 열을 내면서 살지 말고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옷을 입고 마지막에 오래 참음이거든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사랑하면서 살고 2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날마다
일이 발생하고 생기고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바다와 같다 그러잖아요. 넓은 망망대해 그 바다에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언제 어느 때 인생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천국에 갔다가 하루아침에 지옥에 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저도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것 지킬 것 많아요. 사람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집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자녀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지만 지금 성경은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가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우리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우리 자녀도 지키고 물질도 지키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정말로 내가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미래가 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마음은 너무나 중요해요. 이 마음은 우리 영혼의 중심 기관이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입니다. 마음은 전 인격입니다. 마음은 뜻이고 힘이란 말입니다. 나의 의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굳건히 지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그래. 우리의 마음에 아무도 모르게 불평의 씨앗을 던져놓고 원망의 씨앗을 마귀는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겉으로는 웃는데 그 씨앗이 떨어지면 슬슬 원망과 불평이 조금씩 그리스도인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원망과 불만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벌써 씨앗을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원망과 불평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전체를 잡아야 되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마음을 지키면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마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면서 살고 축복하면서 살고 용서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주장하면 기뻐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딴 데다가 빌려주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잖아요. 좀 전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넘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고 용서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풍성이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의 지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움직여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자꾸 다르게 반대되게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다, 말씀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충만해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충만이 있으면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16절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의 결과가 나오는데 첫째로 받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눠야지 물질 이야기, 세상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이런저런 염려, 걱정 이야기, 가정 이야기, 남편 이야기, 자녀 이야기, 아내 이야기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가 거하면 서로 받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눈단 말이에요.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둘째로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을 갖습니다. 말씀이 충만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워. 그러니까 찬송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세 번째로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감사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사랑하면서 살고, 둘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하면서 살고,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결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봉사부와 많은 성도들이 와서 수고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또한 내일은 성찬식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2021년 달력도 내일 또 배부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아름다운 곡식들을 자양동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전부 다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러한 삶 속에서도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풍성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풍성함이 넘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